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지 인용을 하고 혹은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참호하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함이 옳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확천금을 좇은 채에 신학교로 향하는 일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일확천금이다 그러니까 신학교에만 가면 성경 66권을 통달하도록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쉽게 잘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학 생활의 환상을 가진 것처럼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 부모 세대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 자식이 대학교만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너무 좋아질 것이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이런 기대감을 품는 가운데 부모 세대들이 크리스찬 부모 세대들도 그 가난 속에서 나아가 극한 가난 속에서라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대학 가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세상으로 갔더라. 그런 대학에 대한 일확천금들을 한 세대, 지금의 부모 세대는 덜 하겠지요. 한 세대 전에 부모 세대들은 정말 많이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흘러오는 일확천금 가운데에서는 신학교만 가면 말씀에 통달하게 될 거야.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가운데 신학교에 가서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어리석어지고 미혹당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일확천금들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제 경험상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는 가지고 있는 신앙도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될 그러한 소질도 소양도 부르심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갔다가 자신의 영혼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냥되도록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신학교에 가시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 혹은 가신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으셔야지. 소명을 받으신 다음에도 또한 그냥 가면 안 되고 단단히 준비해서 소위 말하면 쌓아놓은 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직업 직장이 없다 그러면 쌓아둔 돈 저축한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 신학교가 그런 곳이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신앙을 많이 쌓아둔 다음에 신학교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저축한 돈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당신의 신앙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더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사람들 또한 어떤 일확천금의 욕망에 잡힌 사람들에게 안 된다고 권면을 해도 어쨌든 제 경험상에서는 한 명도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 일 한다고 신학교를 간다거나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신학교를 간다는데 저 같은 목회자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에 대한 무슨 간섭할 것이 있다고 대나라 감나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그러지요. 못 그래. 일상적으로 누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든 만다 그러든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말하고 권면하게 되냐 그러면 자기의 그 작은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시면 안 된다고 권면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권면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은 상당히 처참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참 어떤 일확천금을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일확천금에 대한 설교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한 일확천금, 성령 충만도 시작점인데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기름 부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름 부음보다도 성령 충만이 성경의 포커스 중에 하나인데 성령 충만도 일확천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회개도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회개를 일확천금으로 쓰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노루물에서 돈을 다 잃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돈이 다 들어오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망쳤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모저모로 다 망쳤습니다. 교육도 망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 해서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 그러니까 고래로 상당한 위협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회개해서 뭐 하게요? 신사참배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응?
어떤 측면에서 신사참배를 우리의 일제시대 한반도 때의 일제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조상들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회개를 안 하고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1945년 해방된 다음에 특별히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요. 신사참배해서요. 주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다음에 한반도 전체로 할 때에 80만 명이 주님 믿다가요. 40만 명이 신사참배 여정 가운데 떠났다 이렇게 알려져요. 남은 40만 명 혹은 적게 잡아도 한 30만, 40만인데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통하여 주님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죠.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한 3, 40만 남은 당사자들이 북한에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으로 월남에 왔던 크리스천들 또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지요. 당사자들이 굉장히 회개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사참배했던 당사자들이 해방된 다음에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그 다음에 그들이 6.25 사변을 겪고 한강, 낙동강, 한강은 그냥 진즉 서울이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학도병도 들어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 복잡한 이러한 한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만 가져도 아는데 참 수십 년 동안 신사참배 회개하자.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함이 더 중요하고 그 신사참배 일반적으로 1938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가 중심이 되는데 그때보다도 우리의 부모 세대의 우상숭배,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함이 더 훨씬 직접적일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다 신사참배만 회개하면 좌익이 물러가고 경제가 불안불안한 것이 복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일확천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었구나. 와, 미국을 미국답게 할 것이다. 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선 다음에 조 바이든만 된다면 트럼프만 된다면 바랬다가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되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조 바이든만 된다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미국의 경제 규모가 빚더미 속에 올라앉았지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때는 트럼프 정권이었죠. 얼마나 돈을 그때부터 풀어댔던지. 미국의 이 재정 규모가 2배. 그러니까 지금 하나 100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0을 더 돈을 풀었어. 100을 더 돈을 풀었어. 트럼프 때 100 중에서 지금 풀린 100에 플러스 100 중에서 한 8, 90을 트럼프 때 풀고요. 조 바이든 때 이제 10, 20을 푼 걸로 보여져요. 얼마나 돈을. 그러니까 돈이 100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100을 더 얹어버렸어. 100을 더 얹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을 퍼부어 버렸던지. 일을 안 하니까 물건을 나를 사람이 없어요. 화물을 나를 사람이 없어요. 물류 대란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물가가 상승하지요.
마트 가면 물건을 배달해서 드려줄 사람이 없어요, 직원이. 그러니까 마트가 물건이 동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트럼프가 어떻게 언제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생기가 이때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부어 버렸어요. 조 바이든이 된 다음에 돈을 퍼붓긴 했는데 트럼프가 너무 많이 퍼부어가지고 지금도 물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은 또한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여전히 풀고 있는데 그 풀고 있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 줄이겠다는 거. 아직은 긴축까지는 안 가는 것이고요. 소위 경제 용어로 테이퍼링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긴축으로 가겠다.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돈을 한국 규모로 이야기한다면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구원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허황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이재명이가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가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의 문제,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의 해결자로서 정치적 지도자를 바라지. 누군가만 정권을 잡고 대통령만 된다면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돈할 것이다. 그 환상을 꿈꾸죠. 자신의 개인의 삶이 엉망이 되었어. 그러면 신학교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정돈해 주실 거야.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모들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재단에 바칩니다. 물론 자식은 게임하고 있고 자식은 가출했지요. 자식은 중학생 여자인데 벌써 남자 사귀어서 밖으로 돌아다니죠. 내 자식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자식을 다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일확천금.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바친다고 한다든지 자식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한다든지 별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확천금에 잡혀가지고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 고심하고 고민해야 할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느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말씀의 해석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거다 하는 해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답은 거의 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건 이거다라는 해석이 나와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라 그럽니다.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서는 이건 이렇게 해석됩니다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옳고 바른 해석이라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는 각자가 참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정답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정답을 더 편하게 가지려고 하냐 그러면 교리, 신학. 그냥 몇 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안경을 쓰면 그 교리와 신학에 따라 성경이 다 해석돼 버리는 거야. 해석돼 버리는 거야.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게 있을 거야.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다, 혹은 알미니안주의다, 웨슬리안이다, 성결교다,
하나님의 성회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교리라는 신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얻어오고 배워온다면, 이것만 가지고 성경을 들다 보면 성경이 통달이 돼버릴 거야. 또 어떤 유명한 목사들 중에서도 거의 미혹이나 사기성으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기꾼들이 자, 나한테 성경을 몇 강좌 배워봐. 나한테 며칠 세미나에서 성경을 배워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50년 신앙생활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해석은 잘못된 것이야. 그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떨 때는 95%야. 어떨 때는 99%야. 내게 와서 배워봐. 며칠이면 단 며칠이면 성경을 통달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한 성경 강좌에 사람들이 소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좀 비유적으로 할 때 구름대와 벌떼처럼 몰려들기도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CTS, CBS 나오니까 와, 저 사람들이 CTS, CBS 나오면서 이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한기총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기총 소속이야. 한기총 소속 교단이야. 그 간판만 하나 달면은 인정된 거야. 인정됐어. 그래서 구름대와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배우고 미혹되는 그러한 많은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흘러가지요. 오늘의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다루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의 모양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지난 시간에도 이 결혼 생활,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혼의 출발점이지. 결혼의 출발점. 또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조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리 꼬고 저리 꼰 다음에 자, 이것을 한꺼번에 풀어버릴 열쇠가 뭐가 있어? 그렇게 하고 말씀을 거기에서 정답 찾기를 원한다 해도 성경은 그런 정답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할 때에 저도 큐티를 89년도부터 해왔더랬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본문이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무슨 GT든 뭐든 큐티의 집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꼬이고 비비 꼬여있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 성경을 해석하려면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관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문맥을 쭉 보는 것입니다. 문맥을 쭉 보는 것. 그 다음에 문맥을 볼 때 뭘 발견해야 됩니까? 누가 말하는가?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군가? 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 대상은 누군가? 누가 말하고 있는 거? 화자가 누군가? 때론 베드로인가? 바리새인인가? 율법사인가? 주님이신가? 때로 하나님이신가? 대상은 누군가? 어느 상황 속에서 되어졌는가?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관찰이라 그럽니다. 누누하게 제가 최근에도 요한 3서 2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사랑하는 자여. 그럴 때에 요한 3서 2절, 그 앞에 요한 3서 1절에 장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한테 부른 거다.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 근데 요한 3서를 볼 때도 저 유명하고 위대했던, 소위 인간적으로라도 교회사적으로라도 위대했던 조영기 목사님이나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의 기하성이지. 그런 데서도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가이오라고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가이오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요, 크리스천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이건 사랑하는 자여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이야기한 건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한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뭘 안 하냐 그러면 조 목사님 같이 오랫동안 목회하고 살고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가장 큰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일군 양반이, 얼마나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한 양반이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해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그 위에 1절만 보아도 이게 우리가 아니네. 그 다음에 말하는 화자가 사도 요한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기본 관찰을 안 해요. 퀴트를 하는 사람들도 관찰을 안 합니다. 그러놓고도 관찰, 해석, 적용 3단계입니다. 그래요. 두란노에서도 큐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하지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주불교 구입해서 읽었던 책이 관찰에 대한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두꺼운 책, 적용에 대한 두꺼운 책, 그런 책들, 큐티를 하니까 관련된 이러한 전문 서적들을 또 함께 발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두란노에서 내는 게 생명의 삶이지요. 근데 책을 내도 관찰을 안 하도록 끌고 갑니다. CGN TV 같은 데서도 큐티 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조금씩 몇 분짜리 큐티를 막 보여주잖아. 유명한 분들이 딱 서재 있어가지고 생명의 삶이 펼친 가운데서 그날 큐티를 시범적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관찰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관찰을 안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석이 바르게 나오겠냐 그 말. 바른 관찰에서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바른 해석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시어머니가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 양상이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다 일괄적입니까? 다 똑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나아가 고부할 때 내가 며느리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각자가 다 다르겠냐 그 말. 달라요. 그냥 시어머니 재산이 동일하게 다 얼마고, 성품이 동일하게 그냥 다 어떤 성품이고, 성격이 다 어떻게 같고, 며느리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고, 똑같은 시어머니 100만 명, 똑같은 며느리 100만 명. 그래가지고 갈등. 그러니 고부간의 갈등이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근데 간단한 답을 적용점으로 찾아내서 응용만 하면 비비 꼬인 것들을 다 확 풀어버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사이에 누가 가운데 있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그럼 남편이 다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남편은 고부간의 갈등을 정리하는 지혜로운 방향으로 잘하는 남편이 있고, 어떤 남편은 이간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에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중간에 서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지혜 없는 남편이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안 부추기려고 해도 말만 한번 전달되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은 불붙듯이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둘이 이야기하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은밀한 이야기. 나라님 욕은 뭐 안 볼 때도 한다. 그 말이 안 볼 때. 평민들이 과거에 조선 임금이 있어도 지그들끼리는 뭐 왜 왕이 돼가지고 저런 정치를 해? 그리고 막 비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겠다가 왕한테 일러줘 버리면 자기 아내가 한 것을 남편이 일러줘 버리면 그런 것처럼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이제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엄마한테 전달을 해버려. 그게 이간질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자기는 왜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게 해요. 그런 의도로 엄마를 바꾸려고 했다고 쳐도 그게 그렇게 바뀝니까? 앙심을 불러일으키죠. 앙심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가운데서는 남편이 다 같지를 않아요. 같지를 않아요. 그냥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을 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획기적인 어떤 그러한 키, 열쇠를 원해요. 우리가 아파트가 딱 잠겼다가 번호키로 해서 1, 2, 3, 4 딱딱 누르면 문이 찡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해결하는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키가 무엇인가. 귀티를 하면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그리고 찾는단 말이에요. 이미 어그러질 준비가 되었고 미혹될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잘못될 준비가 돼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는 것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 제가 와이셔츠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어그러져 있으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갖고 다시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다시 맞춰가지고. 그런 것처럼 관찰이 잘못됐으면 다 버려야 돼. 잘못된 관찰에서 잘못된 해석이 왔고 거기에 잘못된 적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버리고 관찰을 바르게 다시 해야 돼. 바르게. 대상이 누군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느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지 어디에서 언제 벌어진 것인지 등등등 관찰을 싹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관찰에서. 여러분이 어느 범죄 현장에 형사라든지 법의학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먼저는 현장에서 단서를 찾잖아요. 현장에서. 단서가 많을수록 범인 찾기가 쉽지요. CCTV도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그 건물 근처에 누가 차량이 멈춰 있는데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건물에 건물 안에서 살인사건이 있는데 출입하는 걸 누가 찍은 블랙박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너편 전신주에서 그 방향을 그 건물에 향하여 CCTV가 또한 외부에서도 있다든지 내부에서 있다든지 핏자국이 있으면 혈흔검사를 했는데 살인당한 사람과 범인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져서 범인도 피를 좀 흘려서 피를 검사했더니 살인당한 죽은 사람의 피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피도 있더라. 그 피를 가지고도 추적을 하고 지문도 조사하고 등등등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관찰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특정인이 범인이구나. 바른 범인이 지목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관찰이 풍부할수록 해석이 더 정확해져 가시고 요즘 시대에는 무슨 성경 인용만 있어요. 인용만.
요한 3서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이다. 그 다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3중 축복을 준다. 아니,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잖아,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처럼, 그걸 전제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도해 준 거거든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했다, 그 말은 범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다 잘 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라는 개인 서신을 써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시여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염려가 있으니까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구를 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그러면 강철 같은 모세처럼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갈렙 같은 나이 들어도 강건한 그런 몸이라면 강건하도록 간구를 안 하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보통적으로 그냥 평이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들어가면 다 이제 아파지겠죠.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도 간구는 안 할 거예요. 일반 기도를 하겠지. 다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이니까. 나 왜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간구를 할 수밖에 없겠는가? 가이오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겠지요.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해야지. 요즘에는 성경만 가운데 갖다 놓고, 그래서 참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성경 암송을 권장하지만 그러면서도 관찰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문맥 없는 성경 구절을 뽑아내서 암송하는 거. 무서워요. 왜? 암송하면서 무조건 거기에 좋은 것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점점 마약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치매가 더 심해져 가는 것처럼 영적 치매가 성경 암송을 통하여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 암송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암송한 구절이 어느 상황, 어느 때에서 그게 나온 건지를 알면서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문맥에서 그 말씀을 누가 하셨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전혀 관찰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의 설교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성경 인용만 해요. 그냥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설교 한번 들어보면 인용되는 성경 구절만 수십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나 설명은 안 해요. 수십 구절을 가운데 톰박이 잘라냈으면 그래가 뜯어붙이는 건데 그럼 뭐가 나와요? 우리가 고양이 꼬리를 가져오고 쥐 눈알을 가져오고 오랑우탄 귀를 가져오고 별걸 다 가져와서 뜯어붙이면은 프랑켄슈타인 아니에요? 괴물 아니에요? 괴물. 그것도 생명이 없는 괴물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해요.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이 좀 어려운 구절이다. 그러면 문맥 통째로 인용을 해야 돼. 문맥 통째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문맥 1절부터 5절까지가 작은 문맥이다. 그 가운데 3절을 내가 인용하련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야 돼. 짧은 시간이라도. 근데 그냥 무조건 갖다가 뜯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 구절, 관련 구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덕지덕지 기우는 거예요. 덕지덕지 기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희 이제 카페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에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자꾸 짧은 성경을 인용으로 뜯어붙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올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들 등등등 이렇게 간략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그럴싸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성경 뜯어붙이기거든요. 뜯어붙이기를 막 한 5분 사이에 성경을 막 10구절, 20구절을 막 뜯어붙여요. 인용을 하는 거죠.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간략한 해석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다 이리저리 모여라 뜯어붙이게 하는 영상을 이제 어떤 분이 가입한 다음에 계속 올려요. 계속 스크랩해가지고 올리는 거지요. 자, 들어보아라. 예? 근데 어떤 것은 뜯어붙이기 해도 그냥 아이고 용납하고 용인하는 건 제가 좀 놔두는데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귀찮게. 그러면 더 많게는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뜯어붙였어요. 그냥 황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코끼리 다리를 갖다가 붙이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덕지덕지 해놨어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은 야 주제가 같아. 그 주제별로 그런 거죠. 어느 주제야? 사탄 마귀에 대한 거야. 뭐 사탄 마귀에 대한 걸 덕지덕지 막 붙여놔요. 이렇게 갖고 뭔가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싸한 괴물을. 참 그런 걸 보면 깝깝해요. 근데 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막 성경을 뜯어붙이게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입 벌리고 먹어. 돼지머리 국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돼지를 잡아요. 갖고 생돼지 피가 뚝뚝 흘리는 것을 입 벌리고 먹어 우리 집어넣어. 돼지 털도 안 뽑고. 저는 어쩌다가 돼지 보면 오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돼지 털이 하얀 털이 막 있는 거 보면 그라운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 입맛이 싹 가셔요. 그냥 돼지 털이 아직 덜 뽑혀가지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전통시장 같은 데, 국밥집 같은 데 가면 그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그럼 그 국밥집은 다시는 안 가요. 물론 저는 국밥집에, 가는 것을 자원해서 안 가는데, 이제, 국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점심 한 그릇 하자, 그러면 마침못해 따라가는데, 그런 거 한 번 나오면, 아이고, 다시는 안 가요. 학을 때. 근데 이 돼지 털이 안 뽑혀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진 생돼지를 입에다가 벌리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관찰 안 해, 해석 안 해. 거기에서 뭐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 ton박 갖다 바로 먹기를 원해요.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생선에 회 떠먹는 거라면 몰라도 회 떠먹는 생선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잡자마자 바로 회를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생충이나 뭐나 번식하고 안 좋은 생선이 있고요. 그래서 생선을 회 떠먹더라도 당연히 일반적으로 싱싱할 때 해야 돼요. 너무 또 잡아온 지 오래돼서 양식장이나 이런 데서 양어장 가져와 수족관에 너무 오래 있는 생선들도 회 떠먹으면 기생충이나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뭘 좀 알아야지. 또 아무 생선이라고 회 떠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돼지고기는 삶아서 먹는 거. 다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균 때문에 안 좋고 위험하잖아요. 돼지고기를 생으로 소고기를 생으로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냐? 그러면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지. 소고기는 덜 익힌 채로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는 안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다 다른 게 많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갑니다. 25절.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하지만 적용으로 갈 때는 어렵고 난해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즘 시대에는 어떤 율법사가 우리한테 주님께 아니라 우리한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야, 영생 얻는 거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 얻지, 이런 답을 우리는 주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은 틀리다는 것이죠. 틀려요.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면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 얻는 방법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로서 믿는 사람하고요, 유대인으로서 믿는 사람의 큰 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입술로의 신앙에 너무 익숙해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 다음에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케이 해왔던 대로, 말하자면 소금도 빛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술로만 믿는다 그러고 자기 정욕대로 막 살아버려요. 유대인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지.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나 제자들이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오. 회개하라. 사실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외침은 회개하라, 이런 외침을 듣는 것이 맞지요. 자, 그러면 27절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왜곡이나 곡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의 이야기로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핵심은 27절에 해당합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서 오늘 말씀은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이웃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참 많은 신실한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이웃을 제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처럼 그렇게 말씀해. 내 몸처럼. 왜? 우리 몸은 우리 대부분이 일반론적으로 사랑합니다. 내 몸은 사랑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안에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쓰고, 목이 마르면 어찌 하든지 간에 마실 걸 먹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삶은 살아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다 삽니다. 아니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뜨거운데 고의로 손을 넣습니까? 뜨거운 일이 벌어지면 손을 뜨거라고 빼잖아요. 뜨거라고 빼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옷깃을 여밀고 그리고 옷을 따뜻한 거 입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방을 하려 하고, 아니면 난방할 게 없으면 햇빛이라도 잘 비치는 데 가서 웅크리고 있고, 제 몸은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은. 내 몸 사랑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말세가 오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여러 사항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왜 자기를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점으로 최소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거기에서 자기 사랑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기 사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기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자기 사랑을 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옥에 맞는 삶으로서의 자기를 사랑해. 말하자면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심각한 권면이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자기 사랑은 자기 쾌락적인 사랑, 자기의 명예를 위한 삶,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삶, 자기의 성공을 위한 삶, 자기의 쾌락을 위한 삶,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 그러한 자기 사랑을 하지 말고 그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욕적인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나, 더 나아가서 원론적으로 거듭난 나, 새 사람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패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나를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존재에 대한 사랑과 내 몸 사랑이 사실은 다릅니다. 내 몸 사랑이 틀려요. 이 극단적인 사람이 막 바늘로 자기 몸을 막 찌르고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건 극단적인 어리석은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적이나 미혹적이나 이단적이나 뭔가의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몸을 어쨌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몸이 아니어도 본질적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은 후패하고 어느 때 내 몸을 놔두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도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서 썩어질 몸이 사실은 버려지는 거예요. 꼭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크리스천들도 화장 문화를 반대하고 매장 문화를 즐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해버리면 주님 오셔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보시오들 때가 되면 살은 뭉그러지고 사라지고 그 살이 아니에요. 그 살이 아니에요. 그 뼈가 아니에요. 시간 되면 뼈가 마모되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걸리는 그 뼈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부활한단 말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옛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몸을. 화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묻는다 해도 그 몸으로 일어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때 되면 죽어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쨌든 우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아낍니다. 아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저는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이 그릇을 엎어놓는 일이 돼요. 그릇을 엎어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딱 하늘 향해서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하늘의 은혜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이 담길 거 아니에요.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그릇을 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걸 엎어버려요. 그릇을 엎어버려요. 이렇게 돼 있겠죠. 사발이다. 그릇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타고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맛은 보겠죠. 그릇이 날 테니까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나 금방 이제 흘러내리니까 없잖아요. 없어. 자기 존재적인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60년대 보릿고개 때에 보릿고개가 그래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1960년 후반에 이제 보릿고개가 거의 끝났지요, 그때. 그 전까지 보릿고개가 계속 때마다 찾아왔어요. 춘궁기 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어요. 벗겨 먹어. 새순을 뜯어 먹고 그냥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다 잡아먹고 뭐 해야 되죠. 또 제 어릴 때도 70년대 이럴 때도 산에 가서 저는 그 방앗개비는 많이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모닥불 피워서 수시로 방앗개비 막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서 방앗개비 많이 해 먹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고구마 농사 지은 다음에 이제 다 캐간 다음에는 이삭죽기라고 고구마 순이 막 한쪽에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작은 일 고구마들이 놔두고 가는 게 있어. 쬐까는 그걸 일단은 수거를 해요. 그거 이런 것들 고구마 순을 쌓아두면 소밥이죠. 소밥인데 쌓아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하고 캐다가 이제 호미에 맞아가지고 쪼개지거든. 그러면 이제 쬐까는 것도 쪼개진 것이 달려있단 말이 반 틈이나 3분의 1 틈이나 그걸 놔두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 다 캐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 쪽에 잘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은 이제 미처 못 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삶아 먹고 숯불에 구워 먹고 그냥 못 먹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방앗개비 같은 거 막 부지런히 잡아먹어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지냈어요. 그러면은 보릿고개 같은데 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용변을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뭐가 찢어진다 그래요. 뭐가 찢어져.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배가 고픈 고통하고 그 거시기가 찢어지는 고통, 소화가 안 되니까 나와서 찢어져서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 사람들을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보릿고개 때 춘궁기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먹는데 소화 안 되는 그걸 먹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항문이 그냥 찢어지고 피가 나죠. 그래도 내 몸을 위하니까. 심지어는 구약 성경 시대 때에 하나님의 큰 무서운 심판이 오니까 먹을 게 떨어지니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제 몸을 위하니까. 제 몸을 위하니까. 내 자식이고 뭐고 굶주리면 장사가 없다. 그냥 자식이라도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렇게 잡아먹자. 제 몸을 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야, 삼시세끼 먹는데 네 끼를 먹여주세요. 그런 자기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대하는 자기사랑은 뭐냐 그러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기사랑이에요. 자기가 욕망하는 건 다 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해 원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우리의 마음은 더 편한 걸 원하고 만족을 모르잖아요. 더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그런 건 상당히 많을 때에 절제가 필요하겠지요. 그걸 쫓아가 봐야 남는 것은 죄뿐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기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자기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으면서 와, 저 손목사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 나이트클럽 가고 싶으면 가고 이 남자 사귀고 저 여자 사귀고 그냥 가푸어 빚더미 속에 내가지고 내 돈 아닌 돈으로 해변으로 가요 달리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사랑이야.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자기 파멸의 길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 자기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자기를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 탐욕과 싸워요. 내 욕망과 싸워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충동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해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원하지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자기 사랑.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내 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자기 몸 사랑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성경 66권에서 항상 경계하는 거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때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참으로 무서운 책망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 일반적 자기 사랑, 배고픈데 밥을 먹고 목마른데 물을 마시는 그 자기 사랑, 추운데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이가 막 기어다니니까 머리가 간지러우니까 옛날로 하면 찬빗으로 막 빗어가지고 이를 다 떨궈내고 그런 걸 해야지요. 그럼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자기 육체에 대한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되고야 만다. 그걸 잘못된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어떤 20대 애가 그 자기하고 헤어진다는 여자 전 여친 애인 집에 칼을 품고 찾아가서 찔러 죽였더라고요. 계속 연일연야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어제도 이제 전 여친이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집에 들어가면서 칼로 위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어지지 않겠어. 계속 사귀겠어. 그 말을 들으려고 칼을 사가지고 품에 안고 들어갔는데 전 여친의 뭐 자취방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전 여친의 엄마가 이제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가.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친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찔러버렸더라. 갖고 이제 살려달라고 할 때 엄마가 막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고 다시 엄마를 밀치고 이제 도망가서 잡혔어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져. 뭐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죠. 난 니를 사랑하는데 왜 니는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때론 스토킹도 그렇고. 그 정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남편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남편들도 간혹 봐왔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데 자기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애들이 있을 때 참지요. 그래서 언제 이제 그 관계를 끝내냐고 황혼이혼이라 그러죠. 20년, 30년 견뎌와요. 애들 때문에. 근데 남자는요. 그 20년, 30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에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왔노라. 정말 잘못된 가학적이고 지배적이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괴한 망상에 잡힌 그 남자들도 종종 보아왔어요. 어떻게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돼요. 안 돼. 물론 그런 게 어떻게 뭐 쉽게 말 몇 마디 한다고 고쳐질 수 있겠냐 그 말이. 말 몇 마디 한다고 고쳐지면은 함께 사는 그 와이프하고 20년 30년 사는 동안에 골백 번이라도 바뀌었겠지요. 1000번이라도 바뀌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한테 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는지 그런 걸 들으면 여자분도 생각이 좀 없구나. 여자분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요청을 저한테 할 거 아니에요. 참 기괴하다. 그런 걸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자기사랑, 존재적인 자기사랑을 이야기해요. 전에 제가 존재론적인 원망에 대하여서도 설교했더랬었죠. 원망.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요. 내 자식이 이제 10살이 됐어요. 10살이 됐는데 자기를 자식이 미워해. 자기의 외모도 미워하지, 성격도 미워하지, 다 미워해, 싫어해. 그런 애들이 자라면 필연적으로 돈만 있으면 걷는 길이 성형수술입니다. 외모부터 싫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 얼굴부터 싫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뭐 눈썹이나 쌍꺼풀이나 그런 건 뭐 별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외형을 막 뜯어 고쳐요. 막 턱을 깎아버리고 막 어디 코를 막 어떻게 하고 또 뭐 가슴 성형을 어떻게 하고 막 이제 뭐 어떻게 안지 그냥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성형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 조작된 나의 외모적인 나를 사랑하려는데 그런 것도 정말 간단하지가 않겠지요.
아예 미스 코리아 같이 좀 뜯어 고쳤는데 뭐 나오겠나요? 아니면 성형 부작용으로 그 다음부터 후회하고 고통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내 자식이 10살인데 내 자식이 자기를 싫어해요, 미워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아이를 설득해야 되겠죠. 아니야. 진짜 나는, 외모적인 나는 진짜 나는 아니에요. 외모는 바뀌잖아요, 바뀌어. 늙어가고, 후패해져가고, 아니면 어릴 때는 못생겼는데 크다 보니까 이뻐지기도 해요. 어릴 때 인형 같았는데 크다 보니까 좀 우락부락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인형 같은 외모가 커서까지도 인형 같게 되는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관찰을 좀 해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좀 윤곽이 좀 뚜렷하게 이렇게 있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믿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은 얼굴들이 크면 확 변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어쨌든 우리 자신의 외모적인 나는 진실로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그네로 살면서 쓰고 있는 겉사람, 겉껍질이에요. 껍질이에요. 영원한 나는 영혼의 나지요. 본질적인 나지요. 그 나에 대하여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믿고 내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 10장적으로 할 때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좀 쉬고 싶은데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성질대로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분개하고 싶은데 그 길은 나를 미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양했더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들은 진실로 자기들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피가 막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겼는데 아이고 아파 그리고 그냥 누워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나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누워있을 수 없었더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렸더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감옥문들은 열려라. 땅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려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을 붙드시는 것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안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지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으면 원상복귀를 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상한 소설을 써요.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나를 거치적거리게 하는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 주셔요. 내 자식이 나의 고통의 근원이니까 내 자식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줘요. 내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내 고통의 근원이니까 내 부모님의 질병을 치료해줘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줄 믿겠어요. 내 남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게 내 남편을 바꿔줘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나만 끔찍하게 사랑하게 바꿔줘요. 내 남편이 무능해요. 유능하게 바꿔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면 그걸 해줘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니까 왜 나를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 좀 해줘요. 그렇게 주장하고 가지요. 우리 인생사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누가 결정하냐? 그럼 내가 결정해요. 근데 내가 결정해놓고 뒷수습을 하나님께 떠넘기거나 맡기거나 그러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를 내가 어느 아파트를 샀어요. 와, 영끌해가지고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은행 이자가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요. 내가 영끌해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비싼 가격으로 영끌해 샀는데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딴 사람의 아파트는 다 떨어지더라도 내 아파트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자 변동금리로 했지만은 감당하기 어렵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감당하도록 밖에서라도 돈을 줘요. 아니면 비싼 가격에 내 아파트 팔리게 해줘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대학도 자기가 선택했고 결혼할 남자 여자도 자기가 선택했고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고 깨어있지 않은 것도 자기가 선택했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무관심하고 성령 충만 안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했고 잠언 3장 4장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으라 했는데 지혜에 관심이 없잖아요. 지혜를 안 받는 걸 선택도 자기가 했잖아요. 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점심때 저녁에 뭐 먹을지도 자기가 했잖아요. 어느 기업에 들어갈지도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쌓은 똥을 하나님께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에서 극단적으로 대부분을 다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했잖아. 그 쌓은 똥을 하나님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면 내가 쌓은 똥을 치워주세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이 돼야 돼. 로봇가 돼야 돼. 자유의지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때마다 버튼 누르면 자기는 지금 7시에 할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7시에 밥 먹어야 돼. 그 일은 못하고 그래서 손해를 봐야 돼.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밖에서 중요한 손님하고 만나고 있는데 8시가 돼서 응가를 해야 돼. 8시에 그 시간 용변대에 안 앉아있으면 중요한 손님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다가 거기서 싸버려.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용변 보는 시간, 소변, 대변 보는 시간 프로그램 되고 먹는 시간 프로그램 되고 잠드는 시간, 잠자는 시간.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남자들이 군대 가면 밤 10시 되면 취침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새벽에 한밤중에 근무소로 나가고 다시 와서 다시 잤다가 아침 6시 되면 기상해요. 정해진 일과 시간 훈련표에 맞춰서 훈련 받아야 되지 자기 업무표에 맞춰서 업무해야 되지
그러니까 군대에 가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왜? 자유의지가 최고 축소되잖아. 축소돼. 지금은 병사들 월급도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60만 원 넘게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들이 대통령 되면 둘 다 그럽디다. 윤 씨하고 이 씨 둘 다 군인들 월급 2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잖아요. 제 군에 있을 때는 월급이 8천 몇백 원 그랬죠. 8천 몇백 원 받고 전역할 때가 이제 13,000원인가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이제 담배 값이 따로 이제 한 1,000 몇백 원 플러스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8,000원, 9,000원, 병장 돼가지고 한 10,000원 나오니까, 와, 돈이 크다 싶더만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거. 어쨌든, 조금의 돈 가지고, 그 다음에 갇혀져 있는 삶 가지고,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휴가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콧바람을 쐬기를 그렇게 원하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선택하고 길을 걸으면서,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때로 책망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나 회개시켜줘요? 하나님 내 자식 좀 회개 좀 시켜줘 봐요. 믿게 좀 만들어 좀 봐요.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셔가지고 믿게 만들어 줘버려. 믿기 싫은데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다. 응?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믿게 돼버려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성경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명령을 신구약 성경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선택하고 때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막 걸어가서 여기저기 막 똥을 이렇게 퍼질러 쌓아놨는데 이것 좀 치워줘요. 치워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체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똥을 다 치워주셔야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날 사랑하시면 다 치워줘요. 근데 안 치워지는 거 보니까 나를 안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안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죠. 아니, 지극히 주님께서 사랑하신 종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난파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나요? 그러니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만사형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야.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받고 싶은 정욕적인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주시면서나 아니면 때로 건강을 주시면서나 그런 사랑은 아니올시다.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것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얻기도 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천태만상의 삶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내가 나를 미워해버린다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돼. 내가 나를 진실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어린 10살짜리 자식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로서는 자기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인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온전하고 바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랑이지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내 몸이 아니라 그냥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심각하게 많이 어긋나 버리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점을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반면에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엉망으로 이걸 꼬아놔요. 나 최소한 먼저 출발점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마귀의 참소가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과 참소가 쉽게 들어와요. 제가 주님의 용서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용서하셨다 그럴 때에 원상복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번에 그 광주에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외벽에 붕괴 사고가 있어서 6명 실종됐다가 1명은 찾았는데 사망하셨고 5명은 못 찾고 아직 있지요. 그러면은 다 이제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구청이나 현장 소장이나 감리나 다 자기들 잘못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칩시다. 그런다 해서 이제 붕괴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원상복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회개는 원상복귀를 가져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다 용서하노라 했다고 하시죠. 용서를 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용서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원상복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상복귀 안 된 거 보니까 용서를 아직 안 하셨군요. 조금 더 빌게요. 파리가 밥 먹을 때 앉아가지고 막 아빠를 빌잖아요. 한 입 하게 해달라고. 더 빌게요, 더 빌게요. 용서 좀 해줘요. 언제까지 용서를 비냐, 그러면 원상복귀 돼야지 용서를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빚더미 주식 잘못된 투자로 잃었던 돈이 다 돌아와야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 가운데 제게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회개해야지 되냐고. 회개기도를 얼마나 자주 해야지 되겠냐고. 그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일확천금을 통한 회개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다 잃었던 게 다 찾아지고 돌아오고 잘못됐던 게 다 이렇게 정상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 주님이 안 받아주셨네요. 얼마나 더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 금식기도 할까요? 회개 철학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조종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어떤 부흥사들, 어떤 강사들은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어떤 식의 회개냐, 그러면 일확천금. 아까 신사참배 회개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를 막 강조해가지고 하면 회개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성경을 뒤집어 비틀면서 사람이 현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낚시가 당할 물고기가 낚시될, 끌려갈, 잡힐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이미 미혹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 메시지만 전하면 맞아. 근데 그건 회개를 하면 일확천금이 벌어진다는 것을 깔고 있는 그 회개의 가르침이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회개가 있잖아. 회개를 전하면 옳고 맞겠지. 성경에 복음이 있잖아. 복음 전하면 옳고 맞겠지. 복음. 그럼 옳고 맞겠지. 아니올시다. 아니, 여러분을 미혹시킬 때에 자 나이트클럽 그러면 누가 미혹돼요? 크리스천이. 성경에 있는 걸 사용해야지 미혹될 거 아니요. 구원파는 구원 그러는 것이고 다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미혹을 시키기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곡해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해석하는 건 참 지난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관찰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해석도 더 어려워요. 전문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오진 많이 해요. 오진을 많이 하고 아니면 진단이 안 내리기 때문에요. 진단 기계를 계속 개발해요. 옛날에 엑스레이로 만족하다가 이거 안 돼. MRI, CT 다 개발하고 피검사하고 경과를 지켜보자 그러고 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많아야지만이 병을 확정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게 확정이 안 되니까요. 며칠을 놔두면서 약을 사실은 이것저것 써봐요. 이것저것 써봐가지고 차도가 있는 약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 의사들의 실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느 암에 걸렸는데 감기라고 감기약 처음 막 개인병원에서 갔다가요. 그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말기가 됩니다. 갖고 대학병원의 전문의 중에 대학병원 교수를 만났더니 치료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왜 진작 안 찾아오고 동네 병원 가가지고 맨날 감기약 처방만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놓쳐버렸는지.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걸 쉽게 그냥 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홀딱 반의가 달려가서 자 성경 몇 장 몇 절 정답 뭐요? 이 구절 뭐요? 저 구절 뭐요? 그러면은 딱 분량이 성경이 한 권 분량 더 있으면 되나요? 3장 1절 그러면 이 구절은 한 문장으로 뭐요? 그러면 1절하고 분량이 비슷하겠지. 4장 1절 4장 2절 그러면은 성경 이 정도 해석서 이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 톰슨 성경이나 관주나 아바드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굉장히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우와. 그러면 설교할 때도 성경 본문 읽고 그다음 본문 읽는 시간 정도만 딱 드리면 해석이 끝날 것 같아요. 1장 읽는데 13분 걸렸어. 해석 13분. 그러면 딱 26분이면 되겠죠. 1절 읽고 뜻은 이거요. 2절 읽고 뜻은 이거요. 3분 읽고 뜻은 이거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적용을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존재론적인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적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러 온 나, 주님께서 건져주러 오신 나, 비록 추레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많이 자빠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실로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휴식을 요하는데 때로 금식하고
내 육체는 잠자기를 원하는데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육체는 원망하기를 원하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왜? 진실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걷는 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이 뱃속 안에서, 심령 안에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걸 내부의 적이라. 내부의 적. 내부의 적. 안에서 불을 붙이려는데, 모닥불을 붙이려는데 한쪽에서는 막 물을 부어가면서 불을 붙인다 그러면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 길이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인데, 진리의 그 길인데 한쪽 안에서는 자기를 미워한단 말이. 미워해. 자기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으려는데 안에서 계속 트러블이 벌어지죠. 자기 안에, 내면 안에서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간략하게 자세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를 더 본문 주에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은 그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배워야 한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걷고 있어요. 모두 다는 아니어도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길을 걷고 있죠. 그러나 육신은 좋겠지. 육신은 쾌락적이고 좋겠지. 그러나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크리스천들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걷고 있어. 주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려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유가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로마서 말씀대로 받으려고 그러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그것들이 숨어서 나 또한 계속하여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극단적인 비유로는 그릇을 마치 엎어놓는 것처럼, 그 그릇 안에 국을 떠 담으려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어서 국이 쏟아지고, 밥을 담으려는데 엎어져 있어서 밥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기도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마음 깊은 곳에서 또한 인생사의 여러 가지 상처들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용납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또한 그렇게 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성령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